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 예가 3장을 읽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는 슬픈 노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유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동료들, 그리고 친지들 모두가 다 칼에 죽고 또 기근에 죽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서 그렇게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토로했던 그런 내용의 시가 바로 에레미야 예가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 2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장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특히 이걸 원어로 보면은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이 22절로 되어 있고 2장도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부터 시작해서 알렙, 베트, 기멜 해서 쭉에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의 그 특징이 뭐냐면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이렇게 써져 있는 글이 바로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4세기경에 와서 마수라 학파가 글자가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신 소리로 많이 납니다. 대부분요. 그래서 자음 중심으로 대해서 다음에 22개로 되어 있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을 맞춰서 썼던 시가 바로 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특히 3장에 가서는요, 66절로 되어 있는데 3개씩을 더해요. 알렙으로 시작되는 것이 기역, 그다음에 니은, 해서 22개 해가지고 66절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3장입니다. 참 그런 운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말씀에다 담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런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토설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운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공부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보면은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3장에서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그런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고 다 황폐화됐는데 그런 슬픔과 고통이 막 겹쳐 있는데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까지 막 에레미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3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에레미야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합니까? 이처럼 민족의 운명, 민족의 그 모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의 이해가 더 깊이 되고 또 에레미야가 그 절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도 역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은요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요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그렇게 자주자주 치시고 에레미야에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다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에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외쳐라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레미야가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셨다. 자주자주 나를 치셨다. 이 모두는 이 나가 바로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치시고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해서 멸망케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나라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5절을 보니까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7절에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러니 이제는 황폐하게 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일어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는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치 내게 기다리는 곰, 은밀한 곳에서 있는 사자와 같아서 나의 길들을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11절 보니까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아무리 옳은 길로 가라고 나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거부하고 자기의 길을 갔잖아요. 치우친 길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길을 갔잖아요. 그릇된 길을 고집할 때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요.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치우치는 길로 가게끔 보호의 장막을 걷어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여기도 역시 동일하게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장막하게 하셨도다라는 것은 지금 현 나타나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토설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우리가 잘못했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가 이렇게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사람에게 있어서 힘을 쓰는데 뭔가 활동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허리에다가 화살로 쏴가지고 허리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힘없이 아무런 능력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설하고 그 현 상황을 그렇게 아뢰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내 모든 백성들이 조롱거리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해서 많은 이들은 손가락질하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런데 왜 나라가 망해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데 너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면서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노랫거리 구경거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습니다. 쓰디쓴 고통 가운데 나를 지금 두었습니다. 이때 나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찢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여러분요 어떤 순간이든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듦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현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이 영적 보고서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토설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받게 돼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소망을 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마음 가운데 받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9절 이하가 그겁니다. 하나님,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제발 이곳을 보십시오. 황폐한 이 땅을 보십시오. 이 고통과 재난을 하나님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에레미야는 늘 울고 다녔잖아요. 계속해서 눈물이 흐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하면서 21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슬픔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이 민족의 고난을 가지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면서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는 언제나 우리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환경이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어떤 환경이 이란 조건이 있으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죠.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우리의 시선이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서 떠나서 환경에서 떠나서 이러한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떠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그것을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제는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매여 있게 될 때는 그것이 우리를 짓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막 함몰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그러한 동력이 없는 그러한 힘없는 자로 낭망하는 자로 우리가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소망이 생깁니다. 이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지금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 고초와 재난 때문에 낙심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이제는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이러한 인자심과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해서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런 소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에레미야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덮으심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 중에 슬픈 노래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됨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됨을 우리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때만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 됨을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입니다. 36절에서 이런 결론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당신의 영광의 그러한 풍성한 것으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겪는 잠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다. 우리를 굳센 자로 굳세게 세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고 우리의 터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고난의 때에 바라보라라고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더디지 않고 정확하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1절에 보면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냐면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잠깐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척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32절에 말합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고난을 통해서 잠깐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성경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근심하게 때로는 상황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듯이 그 근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은 멸망의 근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근심,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의 풍부한 인자심을 따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왜 아직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더디가는고 하면서 점점 조급해진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1절에서 5절에서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는 언제나 인내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그것이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33절에서 여기까지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본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본심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다시 에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그 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가지고 눈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때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이처럼 위로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34, 35, 36절입니다. 첫째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힌다라는 것은요, 고난 중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발로 밟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옥에 갇힌 자, 환난 당한 자에게 너희는 생각을 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가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세 가지 비유 중에서 마지막 비유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오른쪽에 양떼와 왼쪽에 염소떼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6가지를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하면서 목마를 때 마시가 있고, 옥에 갇혔을 때에 돌봐주었고 말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 나에게 속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36절을 보니까 주께서 다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갇힌 자들을,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 두 번째는요, 35절에서요.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은 정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이게 코람데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을 굳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마치 그렇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거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듯이요, 거짓 증거 되는 거예요.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정직한 것을 너무나 기뻐하거든요. 이 정직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재판을 굳게 하는 것,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36절에는요, 사람이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합니다.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 그렇죠? 거짓되고 거짓 증거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사람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상처 주고 그들에게 억울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심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이제 37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용 중에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실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것이 옳다라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 앞에 편들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꿔지는 변화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땅을 이렇게 멸망당하고 힘들게 합니까? 온통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주 쳐고 화살로 내 허리를 쏴가지고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작돼서 하나님께는 눈을 돌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옳은 일이지 하면서 이렇게 37절부터 말씀합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은 누가 이것을 다 말하고 이룰 수 있겠는가? 온전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행하시는 데에 하나님은
화와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사람은,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그런데 어찌 원망하랴 하면서 에레미야의 마음이 이렇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41절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바꿔줍니다. 사람들아, 이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인 모순투성인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하자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손을 들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로 올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에레미야는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7절로 내려가겠습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눈에서 눈물이 이제는 흘리지 않을 때가 언제까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내가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서 회복시킬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간구하겠다라고 에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내 백성에게 임한 이러한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주님께로 이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맞이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51절에 보니까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전쟁 때에는 가장 피해를 입는 이들이 아이들, 여자들이죠. 그래서 많은 군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고 또 그들이 잡혀가고 노예가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게 될 때 너무너무 심령이 상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에레미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55절로 가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소망이거든요. 그 전에 여러분, 에레미야가 옥에 갇혔잖아요. 웅덩이에 빠져 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죠. 그래서 웅덩이에서, 지금 이건 이제 깊은 웅덩이다라는 것은 물론 자기가 빠진 웅덩이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지금 영적인 또 어떤 이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이런 아픈 웅덩이 속에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러한 파멸된 이러한 깊은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음성 들으셨죠?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 주님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전에 이제 웅덩이에 갇혀가지고는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해 줍니다. 지금 그의 내용을 가지고 말하면서 하나님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사오니 하나님 가까이 오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이제도 이때 여러분 이 나라를 나타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그리고 60절에는 이제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주님 다 보셨습니다.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자, 62절 하반절에는요.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주님은 보셨고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다 주님은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요. 또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들어서 빨리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그리고 이 나라를 그렇게 악으로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그렇게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그것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특히 오늘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66절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을 때 상황에서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공의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때까지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기도하고 있사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공의로 심판해 주십시오. 그리고 빨리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마음 가운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요. 또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